제가 두 주일 전에 진짜와 그리고 가짜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그 가짜 교회를 세웠더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진짜 교회를 세워놨더니 가짜 교인들이 판을 치더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가짜라 하더라도 진짜가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요. 진짜인 줄 알고 갖다 놨더니 모두 가짜가 되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가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하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마무리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가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일평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지 않고 한국을 떠나서 이곳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는 만족을 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족과 불만족, 성공과 실패를 일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내게는 실패하지 않는 법, 그리고 내가 만족하게 사는 법,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법, 내 몸 안 다치는 법, 여러 것들만 내 몸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통하여 그동안 겪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지금 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지금 만약에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손해를 봐야 돼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실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나 옛날에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실패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 안 볼래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 결국은 맞더라 라는 확신으로 오늘의 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말을 이렇게 합니다. 갔더니 예배당도 아름답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들도 참 좋고
뭐 프로그램도 좋고 뭐 파킹장도 넓어서 좋고 좋은 점만 얘기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TV에서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하는 재밌는 말 가운데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번 생은 그들이 망했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인생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그 결혼 생활, 자기가 꿈꿨던 노년의 생활이 실패가 되고 나면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생은 제대로 살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생은 그만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희로, 애락, 생로, 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한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습관이 형성이 되고 행동이 결정이 되고 인생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인생관의 핵심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터득한 그 진리와 경험이 결국은 내가 잘 사는 것으로 결국은 인생관이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 중심의 그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내가 밟고 올라서야만 가능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즉 부와 그리고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그리고 무전유죄라는 웃지 못할 서글픈 사회 현상도 일어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즉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가 자신을 고백하기 전 그는 자신이 믿던 그 유대교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은 하늘을 찌를 만큼이었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조차 따라하기 힘들 만큼 율법의 열심은 그가 최고였습니다. 모든 유대교인들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의 믿음을 칭찬할 정도가 아니라 추앙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열심이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가 박해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체포해서 투옥시키는 것이 그가 생각한 최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게 맞다, 이게 옳은 일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 즉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우리 오늘 말씀 끝내줬어.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하시는지는 관심 없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린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나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임하여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배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도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것이 끝까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라. 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맞다 라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맞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전부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다 틀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리요, 그리고 구속주 예수님만이 진리이지 피조물 인간은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제가 9장 1절과 2절에서 사울은 아주 율법의 열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울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울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3절과 14절에서 제가 말씀 노트에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그리고 잔해하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율법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라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행동을 그게 옳았다, 그게 옳은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즉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교회 예배 프로그램, 친교, 전도,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가는 길을 선택해버립니다. 즉 선택이 정당함을 그가 입증하듯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옳다고 선택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요나가 옳다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간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는 길이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결정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틀린 것일 수 있다면 그러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소명받은 자는 소명에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소명받은 자가 소명받은 대로 가지 않고 소명받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을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았다면 그 받은 소명에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의 악독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며 헌신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쳐 살아가는 저 불쌍한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 악독이 가득함을 하나님은 여전히 아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방주교회 성도라면 그 소명에 순종하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로 섭리하시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당첨이 되게 됩니다. 요나가 당첨이 돼요.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선택이 옳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일어서 배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그는 큰 대자로 누워서 그는 잠을 청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비에 그가 뽑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십니까? 육신의 자녀라면 자신을 낳아 길러주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그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압니다. 아무리 못난 폐륜 자식도 부모의 마음은 압니다. 그렇게 행동을 못해서 그를 따름이지 부모의 마음은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진짜 폐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리고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소명받은 자가 소명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요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가 제비에 뽑힘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길이구나. 이 폭풍과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걸리게 하시는구나. 결국 문제는 내가 문제구나.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요나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이 말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과 같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말은 내가 소명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리고 내가 도망가는 길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깨달은 심령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을 이실직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말씀을 깨닫고도 여전히 내가 옳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소명을 피하여 내가 도망가는 길이다. 이 재앙의 원인은 결국 나 때문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장과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했더니 그가 네 번째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배가 거의 파선하게 된 순간에, 제비로 내가 뽑혀진 순간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나 때문인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자신을, 이 사람, 배에 탄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요나는 나를 바다에 제물로 바쳐라.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였어요. 자신을 죽여서 니느웨 성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과정을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의 고비, 질병의 고통, 사업의 실패, 가정의 위기, 자녀들의 어려움,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때 뿐이셨습니까?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습시키십니다. 소명받은 자가 받은 소명에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로 죽어지게 하셔서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신다면,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연단, 고통과 죽음의 고비, 질병과 그리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어떻게 순정할꼬를 한 번쯤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를 남긴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배에 탄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면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하였더라 그 말과 같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물에 나를 던져라 함으로 배에 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배에서부터 일어났다면, 저 니느웨쯤이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실패와 내 시련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런 열매를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